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몸이 들썩들썩 합니다. 우리 지휘자의 지휘를 받는 거죠. 찬양 대원들뿐 아니라 성도들도 그 마디마디 또 행동을 따라서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몸이 들썩들썩 또 그 찬양을 해 나아가듯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지휘하시고 지도하시고 또 훈련케 하시고 찌르실 때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육신이 온전한 반응으로 하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중환병에 걸리셔서 그 부모님을 바라보며 초등학교, 청소년, 대학 시절을 다 보낸 자녀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갑작스럽게 중환병에 걸려서 수십 년 자녀 뒷바라지를 하는 그러한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바로 이 사회를 살다 보면 그러한 무차별적인 이 어려움을 여기 있는 우리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산 요셉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은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신앙으로 기억되는 신앙의 한 사람이며 그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인생의 가장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절정이라고 극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헤어졌던 영들과 다시 만나면서 그동안 모든 세월의 원망과 인내 또 상처를 다 치유받는 극적인 장면으로 우리가 읽고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고통 당하실 때가 있으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요셉이 마지막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기쁨과 감사, 치유의 눈물을 흘린 것처럼 오늘 요셉이 보인 믿음과 그 태도를 살펴보며 요셉과 같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꿈,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꿈,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꿈을 의지하여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지금 요셉은 어떠한 지위에 있습니까?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다른 시종들이 보는데 차마 올 수 없는 형편, 그럼에도 체면 불구하고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크게 소리질러 복받쳐 오르는 이러한 마음을 울며 소리 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떤 눈물입니까?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죠. 왜 이렇게 요셉이 흥분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그동안 떨어졌던 그 형들, 가족들을 다시 상봉한 기쁨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7절에 있는 대로 그렇게 형들에게 팔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지난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때문에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었기에 그는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펑펑 울며 그 지난날의 모든 아픔들을 다 치료받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가장 믿고 사랑받아야 될 가족들,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살이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종의 집에서 청소하는 종으로 살고, 거기서 또 모함을 받아서 옥살이를 하는 어려운 삶을 산 인생이었죠. 그러니 하루하루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성경은 하루하루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않았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받는 이런 고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신 꿈이 형들의 시기와 고난을 자초한 격이 되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에게 어려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두 가지 꿈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꿈의 사람이잖아요. 두 가지 꿈을 꾸게 되었는데 몇 살에 꿈 꾸었습니까? 17살에 꿈 꾸었어요. 고등학교쯤 됐겠죠. 우리 나이로 치면. 그 당시는 성인이었습니다. 17살 된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가족들이 추수하여 곡식단을 다 묶어 두었는데 이 형들의 곡식단이 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꾸었던 겁니다. 당시로서는 형들이 동생에게 절하는 이러한 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인데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러다가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어떤 꿈입니까?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나타났는데 이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들을 상징하는 11별이 이 요셉에게 모두 다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 때문에 흥분했어요. 이게 무슨 꿈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흥분되었지만 반대로 부모님과 형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꿈을 통해 매우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를 참아낼 수 없었던 겁니다. 요셉은 이 꿈으로 미움을 샀고 심지어 팔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꿈으로 인하여 교만하리만큼 흥분했고 자랑하며 형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요셉은 이 꿈 하나에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꿈 많이 꾸십니까? 저는 거의 꿈을 요즘 안 꾸는 것 같아요. 꿈을 꾸는 이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나 형제간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 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거 무슨 꿈이야? 그럼 뭐라고 합니까? 개꿈이라고 하죠. 나에게는 특별한 것 같은데 듣는 입장에서 보면 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꿈을 또는 어떠한 일들에 대하여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게 주신 꿈이 예사롭지 않은 꿈이었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 말씀에 한번 넘겨주시죠. 이 앞절에 있는 요셉이 꿈을 꾸고 라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꿈을 꾸고 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이 히브리어로 와야 할롬이라는 단어예요. 이 할롬은 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꿈을 꾸었다. 꿈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꿈은 야할롬, 꿈꾸다, 할롬, 꿈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사용이 되어져서 이 꿈으로 인해서 앞으로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내포해 주는 단어로 성경의 저자는 요셉의 꿈을 이처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이 살아있는 영성을 가진 이 요셉이 그 꿈을 꾸는 그 순간 이것은 예사롭지 않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꿈으로 그냥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너무 좋아서 그것을 형제들에게 부모에게까지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철없던 요셉은 형들에게 아주 대놓고 자랑질한 거죠. 나 이만한 사람 될 거야.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형들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받게 된 겁니다. 물론 그런 귀한 꿈을 꾸었더라면 형들이 넓은 아량으로 야, 너 나중에 크게 될 것 같아. 좋은 꿈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넓은 아량으로 이렇게 돕고 세워주고 또 좋은 말로서 이끌어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러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응답받았다고 하면 박수하며 그를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못 들은 척할 때가 있어요. 은혜 받았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사람이 부흥하고 잘 되면서 그 옆에 있는 우리도 잘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응답받았으면 그의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저도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같은 은혜를 경험해가는 일들에 동참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그 상황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사인에 주목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꿈을 평생의 꿈으로 삼고 살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실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실제 이 꿈을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37장 8절에 보면 한번 넘겨주시면요, 거기에 살짝 보시면 형들이 얘기해요. 네가 참으로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렇게 꾸중하며 화를 내었지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13년이 지난 이 요셉의 신분은 국무총리가 되어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고 높은 지위에 있어서 저 형들의 절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형들의 입술을 통하여 해석되어지고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그냥 소홀히 여기고 지나쳤더라면 지금 그는 울 일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도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주목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성경 읽기, 또 말씀 묵상, 또 성경 필사,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지 않는 죽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은 죽었다, 예수는 죽었다, 별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들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구로 주신 신앙의 생활 영역을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삶의 지침과 또 꿈을 삼아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소홀함이 아닌 하나님께 더 주목하고 의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약속은 플래너, 수첩에다가 일일이 기억해가지고 내일은 뭐 해야지 다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여러분은 어디에 기록하여서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지키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 주보에 말씀에 들으면서 이렇게 적어서 1번 깨달은 걸 적어두시더라고요. 그렇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억이 그냥 여기서 돌아서면 다 잃어버리는 기억이잖아요. 단어도 생각 안 나고 사람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메모하고 두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유튜브로 다시 방송을 듣기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것이죠. 스마트폰에 기록하여서 틈틈이 결단한 것을 기억하여서 지켜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백성이, 이 성도가 나의 말을 귀히 여기는구나 하고 인정하여서 거기에게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당장에 바쁜 일이 있어서, 또 지금 하지 않으면 손해본 일이 생겨서 주님과의 약속, 주님의 교훈, 그 말씀들을 그냥 저 뒷전으로 밀어놓고 주일에 다시 돌아와서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지난 주일에 충분히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과 그 꿈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갈 때 몸부림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거든요. 거기에서 지혜를 주시거든요. 이미 지난 한 주, 지난주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믿음의 자세를 바로 갖춘 이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도 날마다 누려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으로 꿈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이니까 그렇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요셉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하루 주신 자리에서 충성됨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술이 필요합니까? 실력이 필요합니까? 믿음이면 되는 거잖아요. 요셉이 뛰어나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지켜갔기 때문에 하루하루 충성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고백하며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 충성된 하루하루 그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삶의 극적인 은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몇 년 만에 있게 된 것입니까? 17살에 어려움을 겪어 팔려가고 30세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몇 년입니까? 13년입니다. 모든 세월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낸 세월이 13년. 우리는 1년, 아니 한 달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으면 이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데, 이렇게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13년 만에 만난 형제들에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의 아픔의 모든 일들이 녹아졌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응답되어졌음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본 형제들은 어땠습니까? 사지가 벌벌 떨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해.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죠. 당시 그렇게 형들에게 팔린 자신을 돌아볼 때 이 요셉 얼마나 충격적이고 또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 17살에 팔려나가는 그 모든 여정 중에 아마도 세상을 살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는 기억은 하루도 잊혀지지 않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에 좌절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어떤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우리는 한 사람이 우리를 섭섭하게만 해도 그냥 한 달, 아니 수개월 동안 그 사람 레이저 광선 쏘면서 만날 때마다 돌아서고 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일들에 돌아서는 녹아지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형들에 의해 자신이 팔려간 처음에는 얼마나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까? 요셉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복수하고 분노했더라면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승리는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 험한 세월, 험한 세상에 어두운 어떠한 사람이 되었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제대로 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불의함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러한 불의함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요. 사람들이 악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이 안 나시죠? 이러한 불의함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이러한 불의함,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왜 일어납니까? 사람들의 불의함과 죄악으로부터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이 악해져서 그와 같은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눈만 뜨면 그런 흉악한 범죄들이 나타나는 것, 누구의 책임입니까? 요셉은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진노가 아니라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죄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살았던 겁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보면 이 시대를 해석할 수 있고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 사회에도 어떻습니까? 묻지마 폭행, 또 묻지마 살인, 여러 어려움들. 그래서 이러한 불의함으로 우리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불의함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그러한 경향들, 성도들의 마음이 일어나는 때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왜 저에게만 이러한 어려움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악한 무리들을 다 벼락을 쳐서라도 물리쳐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더 어려운 길들만 조목조목 찾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도우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 우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책임은 어디로부터입니까? 악해진 세상, 죄악된 모습, 죄악이 관영하여서 이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지고 있음을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겪게 되지만 그 죄악의 결과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견디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게 그의 최선이었고 그 견딤과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내었어요. 그 믿음의 온전함을 나타내 보이는 계기가 그 시험과 환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지켜내는 대견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 거죠.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요셉이 형통한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자세를 나타내 보임으로 그 충성됨을 보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는 여전히 형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절망과 비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비추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견지를 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셉의 견디는 이 신뢰의 믿음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나타내 보이는 예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유와 평강을 주시려고 자신의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팔리셨습니다. 동족에게 조롱받고 희롱받고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거 참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이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군사들 또 로마 제국도 다 멸망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신데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 십자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요, 전적인 위탁이었어요. 다 맡긴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사명을 감당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일으켜주시고 가장 권세 있는 자리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인내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적으로 다 맡긴 인생,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다 맡기고 내려놓는 것은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제 힘으로 살지 않겠고 감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믿고 다 내려놓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처럼 사망과 죽음에서 일으켜 주시고 가장 권세 있는 국무총리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여전히 살게 하신 이 믿음의 교훈들을 우리의 꿈으로 삼으셔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우리의 바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신앙을 회개하고 여전히 우리를 아시고 이해할 수 없는 그때에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해결의 길을 제시하시고 꾸준히 말씀하시는 주님께 더욱 주목하여서 우리의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요셉이 누린 그 형통함의 은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은혜, 도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더욱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급해요. 주님, 내일이어야 돼요, 한 달이어야 돼요, 반년 안에 다 이 해결되어야 돼요. 조건을 걸고 하나님을 협박하듯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무려 13년을 기다려 모든 것을 치료받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때 그의 인생은 윤택한 인생이요, 다시 사는 거듭난 인생으로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기에 오늘 요셉이 눈물 흘린 그 기쁨과 감사, 섭리를 이해하는 그 기쁨의 눈물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요셉은 그 눈물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힘들고 고되고 어려웠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지, 그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풀어지고 이해되고 이제 더욱 새 힘을 얻어 민족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주님의 좋은 일꾼들로, 좋은 일꾼으로 살아갈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도 처음부터 좋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형들을 화나게 할 만큼 철없는 믿음이었잖아요. 눈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의 말씀만은 모든 상황 속에 가슴에 품고 어떻게 이루실까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브라함을 아시죠?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시 75세 또 90세가 된 이 부부에게 너희를 통해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뒤에 듣던 사라가 어떠했습니까? 아멘 했습니까? 코웃음을 비웃었어요. 아니 단산된 내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라가 그냥 지나쳐 버렸더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고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말씀, 그동안 명령하시고 경고하시고 권면하셨던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다시 중심에 두고 요셉과 같이 말씀의 꿈을 꾸고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 또 우리를 어려운 곳으로 몰아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이 악하여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어려움이 더해졌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때가 되어 믿음으로 견딘 자들은 해결의 문을, 또 회복의 문을, 또 하나님의 때를 허락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요셉과 같이 살아가므로 날마다 형통하였다 하는 우리의 일기장의 기록이 있어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일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마음속에